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5장 1절에서 우리 18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요약성경 285페이지 있습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는 일어나라. 그의 육체의 모든 것을 면제하고 그의 유혹이나 유혹에게 약속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이르는 그 명령을 다 지켜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여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소에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면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서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에 면제들이 방에 가까웠다고 내 궁핍한 형제를 강산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지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리라. 내 종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는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그쪽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내 땅에서 숨겼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생각하심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속옷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내게 들고라. 그리하면 그가 영원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영혼에게도 그같이 하시리라. 같이 있습니다. 그가 6해 동안에 후금의 삭슬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저도 신명기를 읽으면서 참 독특한 하나님의 그런 방법, 그런 뜻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명기는 모세를 통해서 유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비전을 보여주고 계신 아주 그 귀한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지지난 시간을 통해서 짝퉁 구별법 해서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신가를 찾아내는 그런 마음들, 또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는 거룩한 구별법,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 삶의 거룩한 것들을 어떻게 구별해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래서 부정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또 어떤 맹세를 통해서 자기를 자학하는 일들을 하지 마라. 우리가 14장에 읽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땅, 이제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챙기고 일어나야 될 삶의 모습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을 교회의 어떤 일,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또 뭐 기도하는 일로 묶어놓지 말고요. 그 신앙을 그 가나안 땅, 그 삶의 그 현장,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그 현장 속에서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일들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너무나 이렇게 몽상가처럼 이렇게 신앙이 뭉뚱거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신앙의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냥 오면은 졸리고 피곤하고 뭐 오긴 와야 되겠고 이런 모습들이 있죠. 삶 속에 가면 해야 될 일 많고 또 사람들한테 치이고 또 여러 가지 여건들을 자기가 쌓아나가야 되는, 또 극복해 나가야 되는 그런 현실들을 너무나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소진되고 나면 청년들은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이 수요일날 귀한 시간에 여기 나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잘못된 것들을 버리고, 아까 우리 첫차형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헛된 것을 구했다면 그게 하나님 대신에 있었다면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권자가 되어주셔서 그 거룩함을 구별해내야 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요약해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어떤 구별이었습니까?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였죠. 여러분의 그 삶이, 그런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자신이 여러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자녀 삼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존감이라 하면 나 잘났고 나 많이 알고 나 이런 멋진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그런 자존감은 세상의 자존감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자존감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 우주의 통치자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안에서 자존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신을 사랑하지만 자신을 겸손히 여기는 사람들, 자신을 사랑하지만 자랑하지 않고 또 남 위에 서지 않는 사람들, 그런 모습들이 정말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그 어떤 마음이 이렇게 풍성하게 채워져 있는 마음으로 드러나야 된다. 이렇게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 보면요, 뭔가 부족한 거예요. 너무 막 꾸미고 이런 사람들 보면요, 속이 허해서 그러는 거예요. 진심으로 속이 꽉 차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옷을 대충 입는 것 같아도 너무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요, 그 풍채가 나타나요. 후광이 비친다 그러죠? 멋있어 보입니다. 안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빈수레가 요란한 것처럼 막 나는 이런 사람이고요, 난 이렇게 했고요, 뭐 이렇게 막 꾸미고 다니면 여러분 오히려 아유 뭐가 참 많이 부족하구나 느끼게 돼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스스로 높이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고 또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거라는 거죠. 그 거룩한 구별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어떤 기준의 사람들 속에서 있는데 그 속에서는 중산층이든 그 이하든 뭐 최하층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실 때 그 인생이 얼마나 존귀한 인생으로 그곳에서 빛나게 하시는가. 우리 이망석 어르신 이제 요즘에 굉장히 좋아지셔가지고 뭐 전화도 와요. 이제 나 지금 어디서 밥 먹는데 같이 먹으려면 식사 대접할 테니까 오세요. 그래서 아유 죄송해요, 저 바빠요. 오늘은 이제 자꾸 거부하면 안 되니까 잠깐 얼굴만 뵙고 제가 서울 나갔는데 열심히 먹어야
뭔가 삶에 희망이 생길 것 같아서 자기 잘 먹는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인 그 아주머니한테 여기 이제 있는 보시다집이었는데 아주머니 이 어르신이 술 달라 그러면 절대 주지 마세요. 제가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안 주겠다고. 그리고 어르신도 이제 안 먹을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소중함을 찾아 나갈 때 그분이 뭐 지 옮긴 거 외에 변한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씩 깨달아 가더라고요.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실만 깨달으면 이제 완벽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 인생의 낙오자로 찍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도 되시고요. 두 번째 뭐였습니까? 말씀이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정한 것, 뭐 정한 것 주님이 정하실 때 얘 왜 부정할까? 뭐 돼지에 뭐 굽이 갈라진 거는 먹어도 되고 갈라지지 않은 거는 먹으면 안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14장에 얘기했는데 그게 어떤 뜻이 있는지 우리 잘 몰라요. 뭐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고 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구별하게 하였을 때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 되어셔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분명히 세상적으로 악하고 부정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구별해낼 수 있어야겠죠. 주님이 아니라고 할 때는 과감하게 그거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를 들어서 비늘이 없는 것들을 먹지 말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제가 맞는 건가요? 갑자기 헷갈려요. 그 예수님 명령하기 전에는 그게 너무나도 맛있게 먹던 일들이면 어떻겠습니까? 야, 이걸 왜 안 먹어야 되지? 왜 이걸 도대체 내가 좋아하는 제일 좋아하는 식품인데 못 먹어야 되지?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먹는 것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순종의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셨다. 순종한다.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순종을 해요? 주일 지켰잖아요. 그럼 혼자가 잘 하잖아요. 뭐 기도 시간 잘 정했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그냥 그거 기본으로 깔고 가세요.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그 거룩을 나타내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해나가는 거죠. 제가 아침에 아이들 데려다 주는데 며칠 전에는 이게 비닐루가 날려가지고요. 길 한가운데 비닐루가 이렇게 쌓여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막 다 피해갑니다. 저 이제 아이들이 늦었으니까 저도 저걸 옆으로 치워놔야 되는데 치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난리 나겠죠. 이제 늦었는데 지금 그런 시간. 그래서 갔다 오면서 치우려고 했는데 누가 딱 치워놨더라고요. 그것을. 그래서 야, 어떤 분이 나보다 낫네. 이런 것도 치워놓고 바람에 치워진 건 같진 않고요. 그런 우리의 삶의 거룩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일상 속에서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것조차도 구별하지 못해요. 그런 걸 내가 왜 치워? 저건 뭐 누가 하겠지? 이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정한 것, 정말 거룩하게 여기시는 일들을 찾아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왜 그걸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할 때 주님 뜻이 있다면 주님의 마음이 있다면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는 일, 그것이야말로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11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왜 하나님은 온 우주가 다 하나님 것이고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 것인데 11조를 이렇게 드려라 하셨는가? 에덴 동산을 제가 비유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그 나무가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고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지만 그 중앙의 나무를 보면서 맞아, 모든 게 하나님 것이지. 모든 게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 허락이 있어야 우리가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11조는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지 아닐까요? 우리가 10분의 1 딱 그래 가지세요. 그리고 우리 뭐 마음대로 쓰라 이것이 아니라 이것을 드림으로써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11조가 물질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도 있고요. 우리의 마음도 있고요.
우리의 삶의 어느 부분에 있어서든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뭐 어떤 분은 신체 일부를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려요. 제가 뭐 이 다리를 움직여서 하는 일이라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거. 물질만 있고 돈 내라는 것만이 그렇게 우리 판단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삶이 전부 다 하나님 것인데 정말 그것을 드림으로써 어떤 마음이요? 아, 내 삶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립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귀한 예물을 드리는 일들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주님이 주권자이심을 정말로 여러분 믿으신다면 드리십시오. 어떤 분은 내가 교회를 말이지 도와주려고 말이지 내가 이렇게 딱 드렸는데 말이지 뭐 이런 마음으로 드리면요 하나님이 그냥 비웃으세요. 너 그 돈 없어도 교회 충분히 잘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우리의 예물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것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말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했을까요?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 예물을 온전하게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 예물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과부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얘기하기 위해서 지난주 얘기를 또 한 겁니다. 11절을 통해서 그렇게 돕는 일들을 하면서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빚을 면제해줘라. 빚을 면제해주고 7년째가 되면 종을 산 히브리 종이 있다면 그를 놓아줘라. 여러분 그 당시에 종의 값이 얼마인지는 제가 자세히 알아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마다 빌린 돈이 있겠죠. 그것을 면제해줘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정말 그 빚을 갚아주라는 하나님의 마음이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이 명령을 그들에게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가짜도 구별하고 또 그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삶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의미가 우리에게는 뭐가 이렇게 복잡해요 대충대충 살죠 이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그 삶에 빛나게 하시는 삶의 목적과 그 뜻을 이루시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믿으십니까? 안 믿어지면 이제 명령을 어기면서 사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때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너네들 이런 거 지키면 내가 가나안 땅도 주고 뭐 니네들을 내가 제사장 나라로 삼고 율법도 주고 할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고 야곱이 이제 그 애굽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하고 하나님 저는 저 가나안 땅을 갖고 싶습니다. 이래가 탁 침뱉어가지고 자 글로 튄 거 거기를 갖겠다고 약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 예정 속에 다 들어있었어요. 주시겠다고 그들을 자녀 삼으시겠다고 그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이루시고 그 삶을 정말 하나님의 귀한 자녀답게 살게 하심을 이루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안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삶을요? 나누는 삶. 자, 오늘 본문이 여러분 보면 7년째 되는 해에 획기적으로 그들에게 그 빛에서 자유함을 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대단하죠.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카드빚이 떠올랐어요. 요거 면제받으면 행복하겠다. 그러고 나서 이제 돈을 좀 모아서 살아야지. 우리 상범 전사님 아직도 학자금 대출 받은 거 낑낑대면서 살아가고 이거 면제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다 말씀 읽을 때 이 부분까지만 생각하죠.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말씀은 이 명령은 뭐예요? 내가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면제해 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렵죠? 여러분 누구한테 5천만 원 빌려줬습니다. 7년째 됐는데 갚지 말아라. 그러면 어때요? 네? 하나님 땡큐 이럴 수 있습니까? 네 5천만 원 아마 머리 싸매고 누울지도 몰라요. 그 돈이면 뭐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한번 손에 쥐어보지도 못하고 면제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종을 샀습니다. 종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그 종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일도 하고 뭐 편하게 살았습니다. 7년째 되는 애 보내줘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후임 넉넉히 그 손에 들려서 보내줘라. 야, 이 하나님 나라의 명령, 이 가치는요 상상을 초월한 일이에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미친 짓이죠. 누가 그걸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당하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거죠. 왜요? 왜요?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한번 넘겨볼게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뭐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긴 하지만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21절부터 우리 한번 교독해 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번까지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는 한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들여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대. 그 종이 엎드려 전하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그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아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목에 갚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안타노아 너희가 빚을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목들에게 넘기니라.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각 중심에 문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천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 제 거하고 좀 이게 제가 복사를 했는데 잘못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 용서의 비유 가운데서 임금이 주인이 그 빚을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습니다. 그 탕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며 컴패션,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사건을 비유로 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은요. 그 다음에 그 탕감을 받은 인생이 세상을 향해 나가서 어떻게 해요? 100 데나리온 빚진 자의 목을 잡고 돈 갚아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가 빚을 갚지 못하게 되니까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 일을 어떻게 여기 3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히 제가 이 성경 갖고 온 거는 민망하게 여겼다고 나와요. 그럼 뭐라고 나오죠? 여러분 성경에? 맞습니까? 민망해요? 딱하게 여겼다. 네. 여기서 이 민망했다는 표현이 참 맞는 것 같아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100 데나리온을 빚을 갚으라고
멱살을 잡고 감옥에 보낸 사건을 두고서 사람들이 민망하게 여겼더라. 그 말은 오늘 우리가 신명기 15장의 그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사랑이 빛을 면제해 줄 수 있을 만큼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던,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 은혜가 이런 우리 삶 속에서 나누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마음들이 그 빛을 갚는 삶으로 살아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보다 더 악랄하게 그 빛을 갚아내라 하고 또 원수를 갚으려 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을 이용하려 할 때에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본다고요? 민망하게 여긴다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너 어떻게 내가 이렇게 빛을 갚아줬는데 너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고 있다, 은혜 안에 있다, 뭐 찬양으로 늘 고백하지만요, 그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이유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이후의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거룩한, 세상은 다 똑같이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거기서 7년째가 되면 빛을 탕감해 줄 수 있는, 종을 놓아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키워낼 수 있어야 돼요. 그나마 5년마다 안 하고 7년마다 한 건 다행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서 지금도 이런 제도를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학자들 의견으로는 한 번도 이 명령을 지킨 적은 없다. 뭐 이런 뭐 얘기도 있습니다. 인간이 그만큼 우리의 것, 내 것 굉장히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날마다 깨닫고 그 은혜를 고백하는 우리 인생들이 그러한 조그만 것조차 이렇게 그 은혜를 나눠줄 수 없다면 오늘날 이 교회는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채워가고 그것이 은혜인지를 고백하게 되었을 때 말로만 그냥 고백하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길거리로 나가 내게 원망했던 사람, 내게 빚졌던 사람, 내게 손가락질 했던 사람들에게 용서의 손을 내밀 수 있는 그 삶을, 그 훈련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은혜 받는 것, 내가 은혜 받아서 거기까지 행복한 것, 그것으로 끝나지 그 은혜 이후에, 그 은혜를 받은 이후의 삶에 대한 우리의 어떤 다짐과 결단이 너무나도 부족한 그런 우리의 모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요, 강요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잖아요. 억지로 그것을 이뤄낼 수 있는 일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억지로 시키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마음으로는 그것을 더 빚갚는 마음으로 살아가길 바라고 계세요. 원하고 계십니다. 그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 우리 말씀새우교회가 회복해야 될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받은 것에만 집중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그 귀한 마음을 정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여러분, 이제 19절에 보게 되면, 19절 이하에 보게 되면, 처음 난 소와 양의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거 뭘 얘기하는 거냐면 화목제를 얘기합니다. 화목제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 그냥 드리고서는 이렇게 드렸으니까 됐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과 함께 식사의 자리로 함께 먹고 교제를 나누길 원하고 계세요. 그 말은 우리가 주님 앞에 무언가를 삶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어떤 시간을 드렸을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그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보다 가진 게 더 많으신 분이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코 묻은 100원짜리 뺏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그 아이가 코 묻은 돈으로 엄마 이걸로 맛있는 거 사 먹어 하면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러면 우리 가서 1,000원짜리 빵을 사 먹어서 같이 너나 먹자. 이게 부모님의 마음인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로 하나님과 살아간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빛을 면제해 줄 정도의 마음이, 종을 놓아줄 정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하나하나 점점 커지고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것이야말로 거룩한 삶을 나타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왜죠?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그만큼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10,000달란트고요. 우리는 100달란트라고요. 그것을 깨닫게 됐을 때 주님, 제 삶에 있어서 정말 내가 조금 불편한 자리지만 좀 더 용기 있게 나가서 할 수 있도록 힘을 낼 수 있도록,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해요? 즐거움으로. 아마 이 명령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7년째가 되었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첫 번째 해에는 축제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빛을 오늘부로 탕감해 줍니다. 땅 했을 때 너무 고맙고, 또 그 빛을 탕감해 준 사람은 어떤 마음일까요? 뿌듯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또 종들을 놓아주려고 했을 때 그 종들이 기쁨으로 주인한테 고맙다 얘기하고 돌아갈 수 있었을 것이고요. 너무나도 주인이 좋고 나는 여기서 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뒤에다 송곳으로 딱 꽂아서 함께 하겠다, 그런 표시를 갖게 했다. 그런 귀한 평화의 사도,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귀한 마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무 빡빡하게 살지 마시자고요. 은혜 이후의 삶이 정말 더 은혜로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자녀이고 백성임을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삼아주셨고 큰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도 세상에 나가 주님의 귀한 마음을 전하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넉넉한, 그 능력 있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우리 빡빡하게 또 우리 것을 챙기느라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라도 우리 가정 안에서 또 이웃들에게 정말 그 귀한 마음을 나눠주고 그 귀한 삶을 또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됨을 감사드리고 또 행복하고 또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선포하는 귀한 오늘 저녁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